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 아마 여기 성도님들 장례식장 꽤 여러 번 가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조문할 때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인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그 고인과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고인에게 또 이렇게 받았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고인에 대해서 추억하는 시간을 갖겠죠. 자, 그런데 그 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냥 유가족들을 이제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장례식장의 풍경입니다. 저 역시 장례식장을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요. 유독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장례식장이었었는데요. 그때 이 권사님이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신 다음에 2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너무도 이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돌아가신 권사님과 이 성도 사이에 어떤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 어머니라도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서글프게 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의 그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가족도 없이, 그러니까 알코올에 찌들여서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분이 살고 있을 때 이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술 냄새, 또 지저분한 그 냄새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는데, 이 권사님만큼은 자기를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 줬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권사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빈소는 어떤 풍경일 거라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병들어 죽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다비다라고도 하고 또 도르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로 이제 다비다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도르가라는 거예요. 사슴, 영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평상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말씀에서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죽자 사람들은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이렇게 눕혀 놨습니다. 다락방에 이렇게 눕혀 놓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빨리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요파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를 요파로 이렇게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요파나 루다가 어디쯤인지 우리가 좀 지도를 좀 이렇게 보고 확실히 아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자,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밑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등장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요단 강물을 이루면서 밑으로 쭉 흐르다가 그 물이 이제 사해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바닷가 쪽에 있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 이제 요바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루따는 요바에서 대략 한 내륙으로 한 16km 그렇게 들어간 지점에 이 루따라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있던 베드로가 루따로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요바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끌려서 요바로 갔다가 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위쪽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괘씸하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키죠. 그때 어디를 거쳐서 피신시킵니까?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를 거쳐서 피신시켜요. 배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동 경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왔다가 루따에서 요빠, 그래서 요빠에서 쭉 위쪽으로 한 30-40km 위로 이제 가이사랴로 그렇게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요빠로 오도록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요빠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다비다가 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베드로도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죽은 다비다의 장례에 참석해서 조문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다비다의 장례식을 집례해 줄 것을, 인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자 했던 걸까요? 무슨 이유로 이들이 베드로를 요바로 이렇게 청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그 다락으로 안내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평상시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그런 속옷, 겉옷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는지, 특별히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불쌍한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그가 잘 돌봐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시신을 마주한 베드로,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 전해들은 베드로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먼저 그 다락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라는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처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방향은 아마 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몸을 돌려서 다비다 쪽으로 그렇게 이제 향한 다음에 다비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비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잠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힘들게 하는 일도 없는데 계속 잠이 쏟아지죠. 이렇게 잠자다가 또 이제 어떤 소리가 나면 또 깼다가 이렇게 또 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이제 병문안을 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눈을 탁 뜨고 그 사람을 봅니다. 아, 어느 권사님이 오셨군, 어느 집사님이 오셨군, 어느 예를 들면 누구누구 친구가 왔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앉잖아요. 아주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병문안 오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앉습니다. 아니면은 뭐 침대 레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몸을 좀 세우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이 다비다가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앉은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비다가 죽어서 슬퍼하던 과부들도 모두 다락으로 들어와서 살아난 다비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다비다가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다비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이 과부들이 봤을 때, 목격했을 때 이 과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꼭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랬을까요? 아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욥바 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막 환호와 막 박수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했던 질문,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 베드로에게 조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데려오려 했을까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의 장례식을 베드로가 집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청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바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불렀을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욥바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들은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루다 지역을 순방하고 있대. 뭐 이런 평범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이 들은 내용은 단순한 베드로의 루다 지역 그 순방 소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그가 루다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 루다 지역을 이렇게 방문해서 돌아보다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꼼짝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명령에 이 애니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의 그 8년 된 중풍병이 깨끗이 낫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루다를 비롯한 사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애니야가 나은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자, 루다를 중심으로 해서 욥바와 사론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욥바가 훨씬 가깝죠. 그런데 사론에까지 이 베드로가 애니야의 이 중풍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사론에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욥바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데려올 때 단순히 무슨 조문이나 장례식을 인도해달라고, 집례해달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쳤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시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이로도 그렇고요, 마리아나 마르다도 그렇고요,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할 때 야이로의 딸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할 때 사람들을 보내는 그 시점에는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는 가운데 야이로의 딸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랬던 거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는 아직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가 다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비다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깨끗이 씻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파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기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기적, 중풍병에 걸린 애냐를 고치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겨냥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루다에 병든 사람이 애니야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곳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애니야 한 사람이었죠. 또 요바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 이 다비다,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바에 살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고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두 기적의 도착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데에는 이 지점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출발점. 이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애니야의 중풍병. 그러니까 애니야가 고통하고 있는 그 시점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몸에 큰 질병이 찾아오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쩌면 루다에 살던 이 애니야도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지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을까? 이런 벌을 나로 하여금 받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어쩌면 이 애니아를 더 괴롭혔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8년씩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대? 뭐 이런 시선에 또 괴로워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의 어떤 큰 병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커다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하는 이런 죄책감에 빠져들기 쉬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꽤 유익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네. 예배를 좀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네. 내가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또 상황들을 또 만들어 주시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치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처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상훈아, 너 예배 그따위로 드렸다가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상훈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그 사랑, 너의 사랑, 나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에게 알게 해줄게. 내가 얼마나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애니아에게 있어 그의 중풍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기적의 또 다른 출발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이게 참 이렇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구절일 수도 있지만, 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나의 물질을 털어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요. 그러면 내 수중에서는 이 떡이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물에다가 그것을 던지는 것처럼 나에게서는 이 재물과 이 음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자신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만일에 이 다비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 베드로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장례식을 치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다비다는 자신이 물 위에 던진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 격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이 자신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 일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로 살리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살려주었어요. 자, 그렇지만 다비다가 살아났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다비다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시점엔가는 죽었을 거예요. 병들어 죽든 늙어서 죽든 뭐 사고사로 죽든 죽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다비다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가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니야에게 찾아온 중풍병이라는 이 고통, 그리고 다비다의 선행의 이 기적, 이 다비다의 이 선행, 이 두 가지가, 애니야에게 찾아온 고통과 다비다의 이 선행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두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사실 애니야의 이 고통과 다비다의 이 선행은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누군가를 구제한다,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같이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나 구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말한다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만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죽음,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그 짐을, 그 고통을 나눠서 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제껴놓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당신 혼자서 완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옴팍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가 십자가 하지만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십자가만큼 멍청한 짓이 없어요. 미련한 짓이 없어요. 뭐 한다고 저렇게 죽어? 뭐 한다고 저것들을 위해서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뭐 나보다 죄를 덜 지어서 뭐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시고자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시겠죠. 여러분의 것을 털어서 그래 튀르키예 보내야지,
또 가난한 사람들 보내야지. 그래, 우리 형제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형제 내 거 이거 털어서 그 형제에게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그 선한 마음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렇게 모이지는 않지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이든지 이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능력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뭐 한숨이나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